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제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잡념들, 또 마음속 근심들, 불편한 마음들, 죄책감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 온갖 세상적인 탐욕과 또 욕망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3월 14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위에 흘려주신 그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부끄러운 입으로 주님을 외치고 찬양드리며 죄를 고백합니다.
들어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멀리 전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축복해 주시옵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성경책 펼치시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준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옆사람에게 손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리 드리시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명 성도전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이름은 드로비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드로비모. 처음에는 사실 적당히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도들을 이번 기회에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명 성도전을 이렇게 기획하고 몇 주 차에는 누굴 나누고 몇 주 차에는 누굴 나누고 이렇게 짜놨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상한 묘한 도전하는 재미가 제 안에서 생겨가지고 진짜 나도 모르는 성도들을 좀 찾아서 나눠보자라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마음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조금 그나마 이름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또 성경의 근거 자료들이 좀 풍성한 사람들을 좀 제껴두고 진짜 제가 몰랐던 성도들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소스데네였고요.
이번 주에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드로비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나누고자 했을까? 내가 잘난 척하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아는 사람 나눌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을 그 몇 줄도 안 되는 단서 가지고 그 사람의 있었던 세계를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스토리를 다시 짜 맞춰보고 그 안에서 또 신앙적인 말씀과 은혜를 찾고 나눈다는 게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뭐 조선 왕조 실록에서 요 한두 문장 가지고 영화 만드는 작가들 또 감독들 보면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제 안에 답답함이 있는데, 그냥 말씀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설교 준비할 때는 이게 굉장히 제 안에서 막 드라마틱하고 그게 막 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렸겠구나라는 막 감격을 가지고 사실 여기 올라오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와서 제가 전한 걸 저는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제가 오히려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참 재미없게 설명한다 라는 이 스스로의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긴 합니다.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인데, 오늘도 그래도 이 드로비모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드로비모는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합니다. 각각 단편적으로 아주 슬쩍슬쩍 이름만 끼워서 나오는 정도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재구성해보고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20장 4절인데요 20장 4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혹은 성경책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몇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마지막에 누구? 드로비모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을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가 참 중요한데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때 함께 했던 명단이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총 7명이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한 2-3사람 정도 이렇게 데리고 컴팩트하게 다니거든요. 그것도 신변의 위협이 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찢어져서 다니기도 하고 혼자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때는 7명의 사람들,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포착됩니다. 왜 그렇게 우르르 다 같이 갈까? 그것도 여기 20장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냥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뭐 아시아 사람 이렇게 출신을 기록하면서 지금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주세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지금 매우 상황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 쪽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도웁시다, 구제합시다 라고 하면서 특별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이런 정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열심히 헌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된 거액을 들고 바울이 혼자 가면 이건 뭐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 1-2명씩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갖고 온 헌금들을 다 모아서 지금 그 돈을 전달하는 의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일에 뽑혀서 가는 사람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대표로 뽑힌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대충 이해가 가시죠? 바울과 한 7, 8명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그 중에 드로비모가 있었고, 왜 예루살렘을 간다고요? 여기서 헌금해서 모금해서 저기서 기근을 당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돈을 맡긴다라는 건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저에게 돈 맡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없다 그러면 야, 맞아요. 사람 믿지 마세요. 네,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아무한테나 돈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특수한 헌금이니까 더더욱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의 대표격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드로비모라면, 드로비모는 그 온 교회가 그 헌금을 맡길 만하도록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도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와 책임감을 얻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고 설교 좀 끝냈으면 좋겠죠.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돈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자. 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저도 쉽고 여러분도 뭐 명료하겠지만, 근데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건 사실 교회 안 다녀도 교보문고 가서 책 몇 권만 읽어봐도 이해되는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살리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구제 헌금을 걷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뭐야, 가난한 사람들 돈 주는 게 아니야? 네, 그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사실 하나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 돈을 전달한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는 구성원들이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거의 99.9%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99.9% 유대인이라고 봐도 돼요. 반대로 지금 헌금을 해서 전달하는 사람들, 보통 마케도니아, 아가야, 갈라디아에 있는 이쪽 교회 사람들, 터키와 그리스 터키 쪽에 있는 이 교회들에는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섞여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비율상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특히 그쪽 지역이었다. 근데 당시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의 최대의 화두는 뭐였냐면,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간의 치열한 첨예한 갈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개 같은 사람들, 실제입니다.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 부르고, 아유, 저 더러운 자식들. 소위 말해 혐오스러운 눈총을 막 쏴댔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 갈 놈들, 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놈들, 더러운 놈들. 그런 취급을 일방적으로 당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교만과 그 독선을 보면 이를 갈았어요. 야, 씨,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란 놈들이 겨우 한다는 짓이 우리한테 개 돼지라 그러고 지옥불에 떨어질 놈들이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지? 하고 이를 갈았어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갈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집단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평생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신약 성경에 써져 있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 배경,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일이에요. 말로도 했고 가르침으로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믿는 교회에서는 절대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프로젝트로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해서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쟤네가 어렵대 도와주자 하고 돈 보내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입만 열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말만 했다 하면 이게 상처가 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돈을 꺼내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처럼 카톡하고 이렇게 송금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걸어가서 전달해주는 대형 프로젝트를 여는 거예요. 이쪽 그리스 쪽은, 터키 쪽은 이방인들이 돈이 많았나 보다,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게 지금 마게도냐 이 터키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린대요. 2절 읽어볼게요. 무슨 은혜인지 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는 헌금이라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풍성한 헌금이 넘쳤대요?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이방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동네에서도 극심한 가난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넘쳐났던 상황이에요. 아니, 도우려면 자기 교회 안에 사람들부터 도와야지. 무슨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없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그것도 유대인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돕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려운 불우이웃 돕기 헌금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개, 돼지 취급하고 상처 주는 독선적인 유대인들을 품어내는, 먼저 손을 내미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하고 바구니 돌리면서 예루살렘 교회 돕시다 그래서 돈 걷어서 간 게 아니고 1, 2년에 걸쳐서 매 주일 때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합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합시다. 바울이 없을 때에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는 저 독선적인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도웁시다. 우리도 지금 극심한 가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을 하나로 품읍시다. 이 장기적이고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배경 중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대단하죠. 너무 감동이에요. 이 그리스 터키 쪽에 있었던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고요. 아끼지 않고 정말 돈을 부어서 예쁜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거액의 연보라고 표현해요. 상당한 돈이 모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1, 2년 동안.
그리고 그걸 여러 교회 대표들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드로비모였습니다. 자기 교회 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드로비모도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드로비모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돈을 들고 그 유대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드로비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 느껴져야 되는데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큰 맘 먹고 가는 거예요. 큰 맘 먹고 그냥 여기 돈 줄게 어렵지? 밥 좀 먹어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그 관계와 그 갈등을 이해하면 이거는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맘 먹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를 정죄하는 사람, 저기 독선적이고 교만하며 기세등등한 사람이, 나를 깔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갑자기 고난에 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너 언젠가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다. 에이 쌤통이다. 너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됐지. 나만 그런가? 우리 안에 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엔 이방인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실제로 반응한다고 한들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반응해 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신체 부위의 특정한 의식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저들을 돕고 저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게 되어 돌아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는 저들이 먼저 줬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였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끄럽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점점 줄어드세요? 네.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먼저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부끄럽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시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저 나무 막대기 들고 쫓아와가지고 우리 때려가지고 우리 회개했나요? 벌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무서워요 저 회개할게요 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지금 좋으신 하나님 하고 찬양하고 계신가요? 십자가 하고 찬양하고 계신가요? 사실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난데없이 그분이 그 스스로 그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시니까 거기서 그 사랑을 마주한 우리가 부끄럽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먼저 내미시는 그 희생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되어 우리의 죄가 스스로 폭로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어디 가다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하나님이 날 치셨나 봐 회개해야겠다. 물론 그 마음도 소중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동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저분이 먼저 희생당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 앞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내 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한 대 친다고 나도 같이 한 대 쳐가지고, 아니 2대 쳐가지고 KO 시켜서 항복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희생해서 그 죄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 회개만이 진짜 회개예요. 힘과 힘으로 부딪혀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쭉 빼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며 스스로 죄가 부끄럽게 만드는 게 진짜 승리예요. 자꾸 우리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 있습니까? 자꾸 내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아주 나쁜 놈 같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저도 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드로비모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 교회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자기들도 가난 가운데 있지만 돈을 모아 그 유대인들을 향해 전해주러 여정을 떠나듯이 주님이 그 상상치 못한 전혀 다른 방식의 부끄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시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그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운전하다 보면 진짜 본성이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스스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운전할 때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들, 나를 놀래키는 차들, 이상하게 차선 안 지키고 막 끼어들고 더티하게 하는 차들 보면서, 예전에는 아이씨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딱 보자마자 축복합니다, 이걸 먼저 훈련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왜? 그 사소한 순간에도 그게 안 되면 진짜 큰 일이 닥쳤을 때, 진짜 나를 위협하는 일이 닥쳤을 때, 진짜 내가 막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 축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운전할 때 연습하자 해서 저는 연습하거든요. 누가 끼익 하고 끼어들면 축복합니다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한마디로 부끄럽게 하는 사명을 다하라는 거. 드로비모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부끄럽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인데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절 29절, 저기 좀 다르네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여기 나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자, 바울과 드로비모와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거예요. 아직 성전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왜? 이방인을 증오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이랑 친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죽이고자 심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왕왕왕왕 있었는데, 마침 얘네들이 지금 이방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99.9%인 곳에 이방인들하고 저기 같이 있네를 본 거죠. 그리고 29절의 말에 이 뉘앙스가 참 미묘합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어떻게 하더라? 생각함이러라. 그럼 얘를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간 거죠. 사실은 안 간 거죠. 근데 시내에 있는 모습만 보고 저 들어갔을 거야. 들어갔다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범위, 이방인의 뜰까지만이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드로비모가 큰 맘 먹고 지금 자기 교회에서 그 돈 모아가지고 큰 맘 먹고 지금 거기 여정길에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미워 보이고 저 사람 내가 잡아야겠다 생각하면 더 이상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가가지고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따져주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더 이상 안 잡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그게 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 황당한 사건 속에서 드로비모가 사건의 중심에 휘말리면서 드로비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기억합시다. 큰 맘 먹고 신앙적인 도전을 할 때, 다시요. 큰 맘 먹고 신앙적인 도전을 할 때 그때가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때이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그래요. 큰 맘 먹고 신앙적인 어떤 도전을 할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울 때예요. 드로비모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지금 돈 모아서 1, 2년에 걸쳐서 돈 모아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와주러 오는 게 여러분 쉬웠다고요? 어려웠다고요? 어려웠다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큰 마음이었어요? 큰 마음 먹고 왔다고요. 근데 큰 마음 먹고 온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도 있지도 않은 일인데 완전 오해에다가 얽혀가지고 바울이 지금 쇠고랑 찼어요. 잡혀 들어갔어요. 더 기분 나쁜 거, 야, 쟤 개 돼지 같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대. 이 말을 여러분 직접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더러울까.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도 아닌데다가 거기다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내가 이러려고 돈 모아왔냐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오늘 나 계속 나쁜 사람 되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끄덕여주지 않으면 오늘 나 혼자 계속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뭐 이미 헌금은 야고보 만나서 전달했을지 모르겠지. 교회는 좀 또 다르니까 유대인하고 전달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오바해서 생각하면 마음 같아서는 다시 가가지고 돈 다시 내놔. 난 못하겠어 하고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 하자고 한 바울도 이제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참 신기해요. 큰 맘 먹고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큰 맘 먹고 신앙적인 도전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에 나오면 전 제일 긴장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시험 들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때가. 헌금 안 하던 사람이 큰 맘 먹고 돈 봉투 넣어가지고 헌금하면 그때 꼭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요. 왜 주보에 내 헌금 기입 안 해줬어요? 막 이런 일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좋게 대화 안 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부모님한테 좋게 대하자라고 하면 꼭 그날따라 엄마 아빠가 내 속을 막 긁어가지고, 에이씨 예수고 뭐고 하고 그리고 또 뭐 회개하겠지만,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거의 기억하시지 않을 거란 전제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난한 신학생의 입장에 있을 때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노트북을 사주셨어요. 최신형 노트북을 사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추억이고 은혜의 사건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이유 왜 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이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연범 간사라고 불렸는데, 이연범 간사는 앞으로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노트북을 20대 사주는 목사가 되어주면 돼.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노트북 20대만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한 게,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나가서 혹시나 부흥회를 간다던가 수련회를 간다던가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외부 활동의 사례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아내한테는 좀 미안해요. 결혼해보고 나니까 그게 보너스가 될 수 있는 돈인데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 순수한 21살 때 그 서원을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 들고 담임 목사 때 해도 될 일인데, 저는 20대 때부터 잠깐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거나 수련회를 섬길 일이 있으면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 돈들을 뭐 얼마나 받겠어요, 20살 때 이렇게 20대 때 설교하고. 근데 그거 쭉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노트북이나 그에 합당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섬겼었어요. 근데 한 번은 진짜 어렵게 모아가지고 거의 100만 원 돈 가까이 이렇게 모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군목 시절에 군대에 있던 한 친구가 형편이 어려운데 노트북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꺼내놓더라고요. 노트북만 들으면 저는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노트북 필요하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네. 그게 제 마음을 또 이렇게 해서 큰 맘 먹고 모은 돈을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해줬어요. 가서 노트북 사라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죠. 너도 언젠간 노트북 20대 사주는 사람 되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네. 나 잘했어. 잘한 일이야. 그리고 제가 뭘 기대할게요? 큰맘 먹고 그 일 하고 뭘 기대할게요? 아니, 그랬으면 당연히 처음에 이제 돈 그 봉투만 줬으니까 얼마인지 안 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는 길에 집에서 그거 보면은 이럴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뭐 그 친구랑 나랑 무슨 그런 관계도 아니고. 갑자기 재영이한테 되게 미안해지네. 같이 군대에 있었는데 뭐 그 부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내가 뭐 모든 병사한테 다 그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해도 나중에 노트북을 샀다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 좋잖아요. 목사님 주신 걸로 이렇게 샀어요, 잘 쓸게요 한마디. 그 기대한 게 그게 큰 건가? 근데 그거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와, 이게 시험에 들대요. 큰 맘 먹고 좋은 신앙적인 도전을 나름대로 저는 한 건데. 왜? 잘 들으세요. 은혜를 나누는 내가 이렇게 큰 맘 먹은 거야 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도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하시잖아요. 심플하게.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한 적 없다. 끝.
내가 너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한 적 없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현범아. 제 딸 하소미를 키우면서도 비슷한 우를 매일같이 범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근데 얘는 그거 뭐 안 와요. 저도 부모님한테 그랬듯이. 근데 그때 그 교훈을 새겨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부끄럽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큰 맘 먹고 신앙적인 일을 하는데, 나 지금 이 위대한 일을 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겠지? 아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나눌지만 집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고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통해 바울을 잡아가고 자기 때문에 바울이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취급을 받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 한 구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게 마지막 드로비모의 흔적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쓰일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난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직접 썼다면 사도 바울 거의 죽기 직전 거의 유서와 같은 서신이죠.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까지도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몸에 병이 들어 밀레도에 머물러서 요양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큰 맘 먹고 신앙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에게 먼저 공격을 하는 그 사람에게 같이 공격해서 힘과 힘으로 겨루지 마시고, 우린 예수 믿으니까, 우린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믿으니까 힘 빼고 오히려 내가 손 내밀고 오히려 내가 그를 도와주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전혀 다른 대응 방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바울과 성도들이 했던 위대한 프로젝트였고,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씨알도 안 먹힌 유대인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 저들이 할례만 안 했지 우리보다 낫구나. 저들이 종교 의식만 행하지 않았지 저들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보여주는 거,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한 가지 더 하자면, 큰 맘 먹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 넘어질 수 있으니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나머지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더 잘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의 노래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마음처럼 안 되는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방법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로비모였습니다. 큰 맘 먹으십시오. 그러나 큰 맘 먹고 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큰 맘 먹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주십시오. 큰 맘 먹고 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큰 맘 먹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가진 모든 것,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열정, 내 돈, 모든 것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다 추상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맘 먹고 주님, 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시오. 큰 맘 먹고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종교의식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 축복해주는, 그들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그 다른 방식을 통해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큰맘 먹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 사랑해. 빛 빠진 독에 불 붙는 일일지라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맘 먹고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큰맘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손목에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이, 나의 욕심이, 나의 음란함이, 나의 탐욕이 못이 되어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 축복해 주시던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맘 먹고 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큰 맘 먹고 그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지라 도저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드로비모와 같이 큰 맘 먹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수원제일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 많고 기세등등하고 교만했던 세상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같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드릴 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님 이해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오직 주님의 복음 전하는 데에만, 교회를 세우는 데에만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연약한 자와 동행하심의 역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갈등의 짐을 좀 내려놓고 큰 맘 먹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제일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서 실시간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6월 달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임시 계정을 만들었고 임시 계정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될 터인데 혹시 미디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셨다가 수원제일감리교회 임시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브릿지 이제 이미 모이기 시작한 브릿지들도 있고 아직 모임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브릿지 모임 더 활성화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기도하고요. 혹시 아직 브릿지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뭐 특히 새내기들의 같은 경우 또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제가 같이 또 이렇게 조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션 위크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절 직전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데 이때 우리 수원제일 청년부는 십자가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설교도 어플에 들어갈 거고 기도회도 할 수 있도록 어제 오병이와 모여서 이제 벌써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활동도 할 수 있고 특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큰 맘 먹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저랑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